또 좋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화면에 또 보이시죠?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7살 때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그 이야기는 산토끼 이야기입니다. 제가 7살 때 외삼촌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뒷산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삼촌의 말에 의심을 가지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삼촌, 정말 제가 사는 뒷산에 산토끼가 있어요? 라고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냐면 저는 7살 때까지, 즉 7년이라는 전생애를 살면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짐승은 산에서요 다람쥐나 새들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산토끼 같은 짐승은 밀림이라든지 아니면 깊은 산속에 있는 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산토끼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삼촌 말을 안 믿었어요. 삼촌 얘기합니다. 내일 나와 함께 산에 가면 반드시 토끼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하늘에서 펑펑 하얀 눈이 내려서요 온 세상이 이렇게 하얗게 되었습니다. 산도 하얗고 들도 하얗고, 그리고 삼촌과 함께 아침에 산 입구에 갔는데요, 지금 이 눈밭에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데 이 발자국이 산 아래에서부터 산 위로 찍혀져 있는데, 제가 7살이었지만 이 발자국은 사람 발자국이 아니거든요. 이런 발자국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런 발자국이. 그래서 저는 삼촌이, 안 보입니까? 화면 안 보였습니까? 산토끼는 보였습니까? 이제 나옵니까? 그래서 방송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산토끼 이야기는 시작하면서 그 전날 하얀 눈이 내렸고 산 입구에 가보니 이런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부터 찍힌 발자국, 이 발자국들은 사람 발자국이 아닙니다. 자, 이런 발자국을 보면서 저는 7살 때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에 분명 짐승이 살고 있다라는 그 흔적을, 그 발자국을 증거로 보았으니까요. 우리는 이번 주간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과 발자취를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확인해 보니 만물은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존귀한 사람의 역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먼 옛날 우리의 조상 아담의 그 에덴 동산 역사,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려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를, 흔적과 발자취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서길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저도 젊은 날 이미 이 말씀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 저는 구원을 받기 전이었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은 그 자체를 안 믿었어요. 터무니없는 사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는다면 땅에 묻히거나 또 화장이 되거나 나의 모든 형체는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저도 성경을 차분히 차근차근 배워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을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게 되었는데 나의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나의 운명을 몰랐다는 겁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갈 만큼 착하진 않고 그 무서운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갈 만큼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씀에 연이어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한 번 죽게 된다라는 쉬운 사실을 너무나 쉬운 사실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실감할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쉬운 사실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반드시 한 번 죽게 된다라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 진리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 천국으로 보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면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예,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이곳은 왜 만들었냐? 우리를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옥은 왜 만드셨냐?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지옥 가면 그만이다 라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지옥으로 인도해가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다른 말로 사단이라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존재 사단이 괴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스스로 그 마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자, 그것은 누가 줬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했던 겁니다. 지금 내 영 안에는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졸게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악의 영, 악한 영은 마귀인데 영들이니까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길 원하는데 마귀와 귀신들이 내 영 속에 들어와 나를 유혹하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라.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는 악한 마음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그들을 잡아서 그 지옥에 가두시고 우리는 모두 천국 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밤 당장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신의 운명을 압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몰라서 천국 못 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조금 시간 전까지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고 내일 말씀을 통해 동시에 그 사실을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나의 운명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천국도 보내시고 지옥도 보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여기 있으니 곧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먼저 모든 행위의 죄를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은밀한 일, 은밀한 죄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요, 행위와 행동으로 법을 어겼을 때, 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법으로 심판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르신들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행위의 죄를 심판하셔서 그분은 지옥과 운명에 처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다면 나는 지옥이다. 우리의 양심의 정의의 법으로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지옥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두 번째는 모든 은밀한 죄를 심판하세요. 분명히 내가 행위와 행동으로 죄를 지었는데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양심의 그저가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또 아십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6만 명 정도가 실종한대요. 그 중에 대부분 가출을 했는데 그 중에 2,000명 정도가 죽었거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범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엔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심판받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특별한 죄를 짓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은밀한 죄는 무엇이냐? 속인 죄들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부모님을 속인 죄가 있어요. 그때 그 죄가 드러났다라면 부모님에게 체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숨겼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양심이 알고 하나님은 그 죄를 보셔요. 또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속인 죄가 있고 아내가 남편을 속인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가정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숨겼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물으시고 또 우리의 은밀한 죄는 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악한 의도, 악한 분노, 내 마음속, 나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마저도 다 심판한다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을 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시니까요. 자, 하나님은 마음을 이렇게 보시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이 보는 만물과 하나님이 보시는 만물이 다릅니다.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토사물, 사람의 배설물, 그리고 쓰레기 오물들을 더럽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더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지금 78억 8천만 명 정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답니다. 그 78억 8천만 명이 각각 일생을 살면서 행위와 행실로 지은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그리고 악한 마음 속에 행동한 것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두 여성분이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죠. 속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고기가 보이죠.
그리고 아내가 옆에 보내요. 남편 속은 모르겠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 양심을 살피십니다. 그 양심 가운데 감춰져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은 살펴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 행위의 죄도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요. 예,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지 그 근본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조상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무슨 탓입니까? 조상 탓이라 하죠. 내가 죄인 된 이유는 그 근본을 알아보고 하나님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시는지, 자,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이라 그러셔요. 왜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천사예요? 이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 악인으로 보여요? 천사라 보여요? 얘 보세요. 이거 젖가슴 보세요. 악인으로 보여요? 천사라 보여요? 천사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사진이죠.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 덩어리로 태어났고, 근본 죄인으로 태어났고, 일평생 지을 죄를 이 아기가요, 엄마 뱃속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때 이 아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곁길로 하나님 없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지옥 가도 지옥 없다, 지옥 가도 그만이다 라는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자식들을 보면 동일하게 악인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곁길로 나아 거짓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나의 자녀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보시면 지금 4살짜리 언니하고 1살짜리 여동생이 이렇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이 언니가 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자, 동생이 이제 울고 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참 찰지게 때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 큰애 아이에게 잘못되었다라고 훈계를 하려고 하면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려요. 어떻게 말리냐? 아범아, 어머마, 얘 4살짜리가 뭘 알아서 이렇게 하겠니? 몰라서 그렇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 몰라서 하는 행동은 본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라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살짜리 언니와 1살짜리 아이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크면 둘이가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크면 이렇게 행동해요. 이 아이들이 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언니하고 이 여동생이 성인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대놓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춘기로 우리 자녀들이 보이는 거고,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양심의 이 죄를 숨기고요, 얼굴은 태연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전에 소문을 퍼뜨릴 유포자를 한 명씩 교육시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금주입니다. 방송 녹화를 가장한 엄숙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그래가지고 연예인이 입양을 했다는 좋은 소문과 자살을 했다는 나쁜 소문이 녹화에 집중하는데 과연 퍼지기나 할까 걱정을 하며 세월이 왜 그 30년 이윽고 유포가 시작됐는데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였습니다. 자살했다는 나쁜 소문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전파가 계속됐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반면 입양했다는 소문은 시큰둥, 가다가 그만 멈추고 맙니다. 더 나아가 나쁜 소문을 들은 방청객들은 녹화의 와중에도 핸드폰으로 확인까지 하는 등 활발히 반응했습니다. 조금 알아요. 지금 강의 시간 도중에 사실은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하는 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어떤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그 루머를 지금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연예인이 아이들을 입양했다 하는 루머. 제가 한 30-40분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40대 100명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했지만 역시 나쁜 소문이 훨씬 빨리 그리고 많이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소문이 4배 가까이 확산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소문이 긍정적인 소문에 비해서 훨씬 확산 정도가 높은 그러한 경향성은 20대나 40대나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인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인으로 출생했으니 살면서 죄를 지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조상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탓이니까요.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우리 조상 아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사람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출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 그리고 죄를 범했다 그래서 범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때, 불순종할 때 그것이 죄라는 걸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이 영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죠. 몸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은 죽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분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담이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 낳았어요. 3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130세에 이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천사 같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셋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출생한 건 맞아요. 이때 영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양심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는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셋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 신분은, 셋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셋은 아버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아담은 어떤 형상이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셋은 아버지의 이 죄성을 유전받아 자동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운명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신분이. 그래서 이 영은 이제 셋은 하나님 없다라고 믿고 죄인도 인정치 않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영원한 세상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을 운명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90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지옥 가면 그만이다 라는 마음으로 죄인된 신분이 죄인이고 그리고 범죄하며 살았는데 그때는 900년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폐괴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은 물에 의해 심판을 받았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김인근이 태어난 겁니다. 제 이름이 김인근이에요. 예. 저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영 속에, 양심 속에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살았어요. 죽으면 끝이지, 지옥 가도 그만이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인 신분으로 태어났고 죄인인 신분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가 자꾸 날 건드리네?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범죄했죠? 결국 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운명에 처해졌던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죽어서 지옥 간다면 우리는 좋아요,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를 만나서 영을 살려주셔요. 어떤 과정을 통해 성경을 배우다 보니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내세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아 천국 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오시죠? 호응해 주실까요? 마음이 들죠?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왜 죄인 됐는지 근본을 알게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근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려주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구원해 주길 원하십니다. 자, 말씀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다라고 살았고 영이 죽었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천국 가고, 또 다른 말씀에 흑암의 권세에서 이번에 말씀 듣지 않았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흑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별한 두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죄를 물어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 죄를 거의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궁에서 민가를 내려다보니 어떤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네.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음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밧세바인데 밧세바라는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지어요. 이 간음죄는 지옥 갈 죄목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드러났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왕은 너무나 백성들에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밧세바 그 여인이 잉태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이렇게 전쟁터에서 고의로 살인해요. 고의로 죽게 합니다.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해졌는데 약 1년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줍니다.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합니다. 당신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지자 나단이 말하니 다윗은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왕이 되기 전에는 죄를 거의 안 지었는데 왜 왕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었지? 예전엔 죄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구나. 근본 죄인으로 태어났고 일평생 지을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런데 어릴 때는 환경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죄를 거의 짓지 않았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 음란한 마음이 올라올 때 간음죄 짓고 부끄러우니 살인죄도 짓고,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날 때부터 근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실제 죄는 다윗이 간음한 여자와 살인한 남편에게 죄를 지은 건데 그건 두 번째고요. 먼저는 다윗은 자신이 근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 이전에 또 요셉이라는 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그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입니다. 이때 그 보디발이라는 그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하면서 동침하자 죄를 짓자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요셉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간음죄를 짓는 것은 그 여인과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이 친일파들의 죄는 그들이 친일 행적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죄뿐 아니라 친일파들은 나라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운 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싸우고 서로에게 죄를 지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먼저는 선생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일상에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옆집 할머니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거든,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거든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말씀은 1900여 년 전 우리나라 신라시대입니다. 그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 고백입니다. 실제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1900여 년 전에 사람들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900여 년 전 사람도 가족과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 되었냐?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조상의 죄를 유전받아 죄인 되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또 일평생 죄 짓고 사셨죠?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만날 때 사망이, 지옥 갈 운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년 전의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왜? 근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겠냐? 자, 근본 죄인임을 깨닫고 또 일평생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일평생 내 삶을 돌아보면 또 죄가 많거든요. 그 죄의 근본은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즉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근본 죄인으로 태어났군요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고 또 어떤 행위의 죄를 짓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읽겠습니다,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12가지가 있고 이 12가지를 가진 사람이 다 속에서 나와서 일평생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있을까요? 악한 행위의 죄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비춰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 나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악한 생각 중에 3가지가 음란과 간음과 음탕, 이것은 성적인 죄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 간음죄입니다. 들키면 가정은 파탄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의 간음죄만 본대요, 마음의 간음죄도 본대요. 마음의 간음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가져도 행위의 죄와 동일한 죄래요. 우리 할아버지 좀 억울하시죠? 마음에 음란한 마음, 지나가는 여인들 예쁘다라고 생각만 해도 지옥 갈 죄래요. 근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지금 눈이 노랗네요. 그리고 지금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여인을 지금 간음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음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자기 갈 길 가면 이 남자는 마음에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오늘 한가해요. 저 오늘 시간 많아요. 저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라고 한다면 둘은 마음의 간음죄와 행위의 죄까지 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죄를 지었는데 이것으로도 지옥 가야 되냐라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에게 여자가 다가오려면 이 남자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첫 번째, 잘생겨야 돼요. 키도 커야 돼요. 돈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힘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성분이 내게 안 다가와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키도 작아요. 돈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내게 올 조건이 안 되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강남에 빌딩 5채 있고 해외여행 다니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돈 펑펑 쓰면 우리 그분의 아내는 많은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마음으로 간음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부 사이에 이 남자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지금 멀쩡한 한 가정의 가장은 몸은 집에 있는데 지금 마음은 어디 있어요? 다른 여자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와 자식은 피눈물 흘리잖아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간음이다. 자, 말이 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3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이 마음의 간음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여. 옆집 여자를 살짝만 터치해도 간음죄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면 자꾸만 만지고 싶네. 그래서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 죄가 돼요. 그 간음죄는 내 양심에, 내 몸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할머니들은 간음죄 안 지었다고 뭐 이런 죄에 해당 안 되냐? 아니요. 우리 할머니들도 내 마음속에 어떤 멋진 분 마음에 이렇게 품고만 있어도 저런 할아버지랑 차 한잔 했으면 비빔밥 같이 비벼 먹었으면 뭐 이것도 다 죄입니다. 간음죄를 지었을 때 처벌하는 법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회교국가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땅에 묻어요. 처벌법은 투석형 사형입니다. 돌을 던져 이렇게 사람을 무참히 죽입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도 이 간음죄는요, 형벌이 너무나 가중되었습니다. 형벌을 가중하게 처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지금은 간통죄라는 죄가 법으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바뀌었어도 세월이 지났어도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마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적질은 뭘 훔치는 걸 말하죠. 도적질이 왜 죄가 되냐?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성실히 열심히 땀을 흘리면 땅의 소산을 얻어 먹고 살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 도적질인데 그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적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도적질을 하며 사셨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 산림자원법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주인의 허락 없이 산나무를 캐거나 산약초를 캘 때 그 형벌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그래서 봄이 되어서 산에 나무를 캔다, 쑥과 고사리와 두릅과 취나무를 캔다, 이것이 세상 법으로도 도적질이고 하나님은 그것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골에는 다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예,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세상으로도 불법이고 하나님도 그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분명히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이라고 말합니다. 법에 처벌받습니다. 김천시도 마찬가지고 문경시도 마찬가지고 이 어르신들 산에 나무를 캐왔네요. 법으로 심판받습니다. 많이 캐왔다고요? 적게 캔 할아버지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이 할머니 달랑 이거 캤는데 벌금 물어야 돼요. 도토리 은행을 채취하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자, 임산물 채취가 중범죄라고 MBC에서 방송을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봄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얼레지라는 식물인데요. 산나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나물뿐 아니라 돌이나 나무를 반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에 따라 단속 활동과 병행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법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딱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나무 거를 가져가는 것은 적든 작든 그 양에 관계없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단속반이 말을 하죠.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무단 채취가 산에서 나물 캐는 것 말하는 겁니다.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고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적든 많든 그 양에 관계없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내가 적게 캐든 많게 캐든 세상으로도 불법이고 하나님 앞에도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님 앞에 도적질 많이 한 것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도적질을 하면 처벌하는 법이 나라마다 달라요. 중동 국가 중 사우디와 이란이라는 나라는 도적질하면 손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난 뒤에 이렇게 붕대를 감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도적질을 했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처벌받는 지옥 가는 죄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인은 사람을 해하는 행동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 우리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살인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음의 살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인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친형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노할 때, 화낼 때 또는 라가, 욕할 때 라는 뜻입니다. 욕할 때,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 모독할 때, 즉 못생겼다, 키가 작다, 공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것은 살인죄다. 즉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남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하다 하는 것,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미련하다 하는 것,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 다 살인죄예요. 왜 그러냐? 남에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하다 하면 사람은 이렇게 분노해요. 머리에 열이 올라와요. 이렇게 분노하게 돼요. 그러면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분 지금 화내려고 하죠? 중노, 이제 화냅니다. 이제 대노합니다. 극대노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 화를 낸 사람이나 화를 받는 사람이나 84,000개의 세포가 죽어요. 나의 몸이 죽어갑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의학적으로 오장육부와 감정의 관계, 걱정하면 비장이 상하고, 슬퍼하면 폐가 상하고, 공포심을 느끼면 신장이 상하고, 분노하면 간이 손상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간 손상되는 것, 놀라면 심장이 상한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몸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서로 살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58주년 기념일 날 벌어진 일입니다. 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에게 화를 끼치며 해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 그런데 사실 오늘은 두 분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할머니, 오늘이 결혼 58주년이라 그랬는데 할머니 아셨어요? 모르지. 몰라. 결혼기념일. 간이 몰라. 저 멍청이는 그것도 또. 나는 이제 알지. 일이 없은 게. 일이 있고 없고 아니 그것을 말하면 기억 천없이 일 없어도 기억 못한 놈은 못하지. 멍청이 반평 같은 걸 보고 골라서 없어. 말이 평생 멍청이라고 날 보고. 멍청한 짓을 한게 멍청이라 임마. 술 먹고 멍청하냐 뭐냐 그렇게 복장이 달리고 싫어. 그러니까 나 그런 것에 빈정이 상해서 말하기가 싫어 그래. 시방도 미워, 평상 미워.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예요. 좋았을 때 새끼들 6이나 낳고 시방 6 다 있어. 서울과 전부 다. 정답으로 하고 이만큼도 없어. 밭이 밥을 먹고 사람께 그러지. 평상 밉게 입힌 마음이 없어. 할머니, 그렇게 할아버지가 미운데 어떻게 58년이나 사셨어요? 멍청하게 살았지. 멍청해. 진짜 가불었으면. 나 어쩌다 이런 데로 만나서 일하냐 싶고. 사람이 저렇게 모진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58년간 큰 소리 치신 할아버지를 향한 야심 할머니의 반란인 셈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 말과 또 화내고 욕하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을 죽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탐욕은 욕심을 얘기합니다. 욕심 없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욕심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결코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삶의 질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근면성실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얻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은 잠시뿐이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좋은 옷 이렇게 살다 보니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쳐요. 욕심도 죄이고 악하고 독한 말과 행동, 속이는 거짓말, 그리고 흘기는 눈, 흘기는 눈도 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아이가 지금 예쁜데 눈을 흘기고 있어요. 예쁜데 눈을 흘기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 마음까지 예쁠까요? 보세요. 이렇게 이 아이가 눈을 흘기는데 마음은 저주할 테다. 흘기는 눈. 자, 사람에게 눈을 흘기는 것 죄라는 겁니다. 회방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자,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분에게 다가가서 저놈은 나빠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가서 쟤는 잘못되었어 라고 하고 이 사람이 빠지면 이 둘은 서로 사이가 나빠지죠. 원수지간이 되죠. 우리는 내가 들은 말 다른 데 가서 옮기는데 보태어서 옮겨요. 내가 들은 말 다른 데 가서 빼서 옮겨요. 그 중간에 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 잘난 체 하는 것. 잘난 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광패. 우리가 한번 너무나 분노할 때 내가 함부로 내뱉은 이성 잃은 말, 내가 함부로 하였던 이성 잃은 행동들을 보면 경상도에서 이것을 푸닥거리라 그러는데 부모가 자식을 잡내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빠 엄마가 화가 나서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 그 아이를 죽여가고 있는 거고 내 마음도 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패라는 겁니다. 한 번씩 이성을 잃는 말과 행동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지옥 가는 죄목은 무엇이냐, 어떤 구체적인 죄목으로 우리가 지옥 가냐를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 같은 일은 그 밑에 있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사형, 즉 지옥 갈 운명에 처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죄는, 죄목은 곧 모든 불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의. 불의라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사형,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불의라는 것이 추상적인 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의는 말 그대로 의롭지 못한 생각, 의롭지 못한 말, 의롭지 못한 행동이 불의한 죄예요.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생각해 보면 친일파는 불의한 사람들이고요, 안중근 의사는 의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분명히 누가 죄인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우리 시대의 불의한 죄는 뭐냐, 이런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 자기 마음과 고집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즉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남이 동일하게 내게 했을 때 나는 그것이 비판적이고 싫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옳고 정당화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내게 동일한 말과 행동을 하면 나는 싫습니다. 자, 이것이 불의한 죄인데 일상생활 속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 파란 신호등일 때 걸어와야 돼요. 빨간 신호등일 때 걸어오면 안 되는데 내가 어느 날 그 법을 어겼습니다. 남들은 나를 쳐다봐도 나는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내 사정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횡단보도 신호등을 어기고 오는 분을 보면 참 이상하네, 교양이 없네, 저런 사람은 순경이 잡아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죄입니다. 내가 함부로 뱉은 가래침은 내가 감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남이 내 앞에서 가래침을 뱉을 때 너무 더러워요. 그게 불의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함부로 버린 껌이나 쓰레기는 할 수 없는데 남이 버린 쓰레기를 보면
정말 저주스럽고 내가 어떤 의자에 앉았는데 옷에 껌이 붙었다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즉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불이한 죄입니다. 이것이 부부지간에도 발생하죠. 남편이 아내의 그 친정 식구들을 부모님부터 그 형제들을 다 싸잡아서 험담합니다. 그럼 아내는 너무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아내도 어느 날 그 남편의 시댁 식구들을 싸잡아서 험담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못 참아요. 분노해요. 남편이 한 말과 행동은 용서가 되고 아내가 동일하게 한 말과 행동은 용서가 안 되고 그게 불의한 죄예요. 우리는 이번 주간 불의한 죄를 많이 지으셨을까요? 그것이 불의한 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추하고 악한 말, 추하고 악한 행동,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죄입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당연히 죄가 됩니다. 그리고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것. 그리고 살인, 또 살인이라는 죄가 나왔죠. 자, 이런 살인죄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10주쯤 되면 아기는요, 너무 작아서 그렇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입니다. 그것을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수술이 아닙니다. 살인 교사이며 살인한 행위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를 뱃속에서 지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을 텐데 지금 대학생이 되었을까? 지금 40, 50대는 그런 장년이 되었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에는 살기 어려워서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지운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주 낙태야 침묵의 절규 아시나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어갈 때 아프다라고 울부짖지만 엄마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뱃속에서 지운 그 아이가 이 엄마, 이 여자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라고 증거할 겁니다. 낙태는 살인죄다. 자, 이런 살인죄 있습니다. 낙태한 죄가 있다면 이번에 꼭 하나님께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 말다투는 것, 사기,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 거짓말부터 시작하죠. 거짓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악하고 독한 말과 행동, 수근수근하는 자여, 수근수근, 즉 마을에서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마을 주민이 험담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자,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마을 사람들이 나를 놓고 쑥덕쑥덕 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나는 분노하잖아요. 수근수근하는 것, 험담하는 것 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여, 헐뜯는 것, 그리고 능욕하는 자여, 인격 모독하는 것,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자랑하는 것,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부모에게 불효한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입니다. 저도 저의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불효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의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셨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습니까? 그것이 불효죄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 하나 보면서 자, 우리의 불효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고려장 얘기.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귀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죄목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육신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가는 죄목이 위에 있는 죄목입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 지옥 가는 운명에 처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번에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불신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옥 갈 죄목이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일평생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교회도 출석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 활동도 많이 하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교회는 출석하는데 오늘 밤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을까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과거를 주관하시고 현재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할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번에 꼭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죄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 죄가 나왔네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하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나는 지옥 갈 운명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우리는 알겠습니다. 무엇을? 나는 이 성경 율법을 보니 나는 죄인이군요.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습니까?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성경의 율법은 왜 주셨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도 일평생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남도 일평생 이 율법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율법을 왜 주셨지? 따라해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못 가는데 그러면 따라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으로 천국 가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착해서 천국 못 가고 교회 생활 못해서 천국 못 가고 교회 헌금도 못해서 천국 못 가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실제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말씀을 통해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 착하게 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못 가면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갈라디아서 1900여 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이것을 궁금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지켜서 천국 못 가니까요.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뭘 믿으면 되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운명에 처해지게 되죠. 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자,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는 기껏 목숨을 잃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몸도 죽지만 영혼도 영원히 세세토록 멸망당한다, 고통받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지옥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지옥은 불구덩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놓고 지옥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즉 우리가 지옥까지만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너의 죄지은 팔을 잘라라, 너의 죄지은 다리를 끊어내라, 너의 죄지은 눈을 뽑아라.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번에 여러분들은 꼭 천국 가기를 소망해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지옥 가는 게 무서우면 죄 지은 팔을 하나 잘라내고 나머지 육체는 천국 가기를 예수님 바라셨을까요? 이 말씀은 지옥은 어떤 고통이 있을까를 지금 현실 속에서 상상해 보면 지옥 고통은 팔을 잘라내는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팔 한번 집에 잘라보세요. 자를 수 있을까요? 자르고 난 뒤 그 팔을 내가 손에 들고 있다라면 기절할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지옥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옥 고통은 발을 끊어낼 때의 고통과도 같고 눈을 뽑을 때의 고통과도 같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손발을 끊어내고 수술하면 얼마 지나면 아프진 않죠. 지옥은 손과 발을 끊어내고 눈을 뽑은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번에 꼭 구원받기를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자,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와서 메모를 했는데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래요. 불구덩이라는 거죠. 자, 현실 세계 속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용암입니다. 자, 이 뜨거운 용암에 발을 집어넣으면 금세 발은 녹을 겁니다. 우리 가까운 광양제철소의 용광로를 보면 이런 불덩어리입니다. 쇳물이 불덩어리입니다. 여기에 실제 사람 한 명이 빠졌는데요. 형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 지옥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는다면 어떨까요? 실제 사람이 느끼는 고통 순위 1등이 뭐냐? 자결통. 사람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 화상이죠. 몸 전체가 화상 타들어가는 고통이 지옥 고통이다. 자,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따라해 볼게요. 지옥은 불의 고통이다. 예, 불의 고통. 집에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이렇게 체험해 보세요. 자, 초에 불을 붙여서 촛농을 배에 떨어뜨리면 상상해 보세요. 촛농 화상 입어요. 그런데 지옥은 쇳물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포항제철 용광로의 쇳물이 나의 발에 부어지면 즉시 녹아요. 나의 배에 부어지면 그대로 녹습니다. 나의 눈에 부어지면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이곳이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 소중한 존재인 내가 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 생각하면 나는 꼭 내일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옥은 슬퍼하는 곳,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곳,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잘못된 인생의 선택을 해서 평생 후회하잖아요. 평생 눈물 짓잖아요. 평생 슬퍼하잖아요. 잘못된 선택 한 가지를 하는 바람에. 지옥 가면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잘못된 선택 한 가지 했기 때문에. 이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서 있었는데 나는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애써 부인하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나는 여전히 부인하고 죽으면 끝이지라는 마음과 사상을 그대로 고수하여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간다면, 즉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그분은 지옥 가서 오늘을 너무나 후회할 겁니다. 너무나 이날을 기억하며 지옥에서 슬피 울 겁니다. 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 후라이팬에 소금을 떨어뜨리면 소금이 파닥파닥 뛰잖아요. 그것처럼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 파닥파닥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여자분이 온몸에 이렇게 불이 붙었네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파닥파닥 뛰어요.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뜁니다. 하지만 이 불은요, 온몸을 다 사르고 이렇게 죽어갑니다. 하지만 이 여자분은 죽어가기 그 직전에, 죽음을 바라보는 그 직전에 마음의 안도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죽기 전에 고통받았던 불의 고통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동일한 불의 고통을 받고 있으니 너무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내가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번에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맞죠?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시간이며 세월이 지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심판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중에 내가 출생하고 죽지만 근본 죄인으로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여기 지옥에 대한 그 불의 고통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제 생명의 가치요? 그냥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혼의 가치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꼭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내일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천국 간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가리워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받은 자로다라고 고백했고 우리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번에 꼭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꼭 기도하셔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더욱더 간절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우리 어르신들 내일 꼭 기도하고 오셔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 명의 엄마와 자녀들을 빈 건물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뒤돌아서게 해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여러 명의 엄마에게 다가가게 해서 이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찾는 그 장면이에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찾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Staircase to climb, breathing in gasps. The wind only knows what happened to me. I know your rose trapped beneath the sea. This I know, I'll never let you down. This I know, I'll never let you down. Bruises on all the trees, echoing sound. If you're down on your knees for the final count. 자, 지금 아이가 눈을 가린 상태에서 엄마에게 다가가죠. 뒤뚱뒤뚱 가는데 여러 엄마를 만져보면서 코도 만져보고 머리칼도 만져보고 엄마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또 엄마의 냄새를 맡죠. 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진짜 엄마는 어떨까요? 혹시 내 아이가 다른 엄마를, 진짜 엄마를 찾으면 어떡할까? 또 진짜 엄마의 나를 만지면서도 지나치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진짜 엄마를 찾을 때 그 엄마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해 하잖아요. 이번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 어르신들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그 삶을 지켜보면서 언제 찾아오실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이번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이는 엄마를 더듬어 찾았잖아요. 우리도 더듬어 찾아보라고. 즉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뻗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겁니다. 인간 역사가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에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내게 나의 삶의 모습이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어르신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 말씀하실 때 아무런 반감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군요.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실제 지었군요. 이 죄로는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 죄 많은 나는 갈 수 없는데 이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 면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내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아이가 엄마를 찾아 서로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다가오셨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이 증거를 보고 혹 외면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외면할 때 하나님 없다라고 할 때 죽으면 끝이라고 할 때 그 고집이 나의 구원을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나의 근본 생각과 사상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걸 바꿔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원받으면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가 내일 구원받기 전에 오늘 도덕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인 것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번에 꼭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꼭 구원받도록. 그러면 구원을 딱 받으면요 그 즉시 천국 갈 확신이 생겨요. 누가 뭐라 해도 이 확신이 사라지지 않아요. 암 말기의 환자가요 구원받으면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죽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요. 이번에 구원을 받으면 그동안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그 가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가난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한많은 그 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구원받으면 그것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이 넘칩니다. 먼저는 우리 어르신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